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그 고백의 의미와 예수님의 또 그 응답이었죠. 그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간략하게 복습해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솔직하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자신과 또 아들을 하지만 예수님께 끝까지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런 나를 또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런 굉장히 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는 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준비가 안 된 게 문제지. 어디 믿기만 잘 한번 믿어봐봐. 못 이루고 못 얻을 것이 있나? 하신 것이 아니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어찌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신 위대한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건, 그 본문과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동일한 사건이지만 본문을 좀 다르게 해서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에 주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인데 얼마나 작은가 하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돼요. 사실 성경에 이 겨자씨가 나오는 그 본문을 보면 긍정의 의미도 있고요, 부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사용될 때는 이 겨자씨만한 뭐 이런 표현이 사실 우리에겐 잘 와닿지 않죠. 그죠? 제가 농사를 몰라서 그런지 저는 겨자씨만큼 배워서는 알고 있습니다.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 피부에 와닿는 표현 쓰시더라고요. 겨자씨가요,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눈곱만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곱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긍정의 표현으로 사용될 때는 작지만 바른 것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또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또 뭡니까? 혹시 어떤 마음의 상태나 반드시 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말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눈곱만큼도 없었는데 어떻게 감히 귀신을 쫓아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겨자씨가 크기나 무게 또는 어떤 정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면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신뢰한다면, 뭐 이런 질량의 또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믿으면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겨자씨는요,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니 이 또한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보다 훨씬 앞에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이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뒤에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들도 행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심각한 오해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파송받고 나서요, 예수님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신비한 능력과 권능이 제자들의 소유, 제자들의 능력으로 어떤 기능으로 딱 탑재되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과 권능은 언제나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능력과 권능이 자기가 막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막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처럼 되니까,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나 보다, 그런 권능이 나에게도 있나 보다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부탁했을 때도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도 했으니까 지금도 되겠지 했던 거죠. 여러분, 비록 본문에 전면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셨으니까 산 아래에는 몇 명 남아 있는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9명이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9명의 그 모습과 실력이 어떻습니까? 아마 그 9명뿐만 아니고 산 위에 있었던 3명이 다 내려와서 12 제자가 그렇게 풀로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자들 모두 능력과 권능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주신 능력과 권능을 행했던 자신을 믿고 의지했을 거예요. 뭐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 한번 비유해서 말해볼까요? 이 100년이라는 역사가 있어요. 정말 귀하죠. 정말 귀하고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로 감사할 제목인데 그 100년이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결과를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9명이나 제자가 있었는데 다 그랬다고요. 다 그랬다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랬다고요. 이런 결과를 상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오늘 우리 초종교회를 향해서도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그거 제가 한번 묻고 생각해 봤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그 17장,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그 본문에서는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회개하거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에 누구든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했는데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좋게 해석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려면 나는 좀 부족해요, 나는 턱없이 힘듭니다, 뭐 그런 의미겠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7번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믿음을 주시든지 뭐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은요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못해요 라는 그 의미를 점잖게 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밭을 갈고 양을 치던 종이 퇴근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게 돌아온 종을 보고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어서 와. 이제 내 밥상 차려. 그리고 너는 내가 먹을 동안에 내 옆에서 내 수발 들다가 넌 나중에 먹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인과 종에게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종이라면, 정말 종이라면 이 종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는 건 이런 거예요. 주인이 종한테 좀 미안한 그 표정하면서, 야, 너 바쁘고 힘든 거 아는데, 피곤한 거 아는데 지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 야, 밥 좀 차려. 밥 좀 차려. 힘들었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다음에는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하도록 나도 신경 쓰고 그렇게 할게. 지금은 밥 좀 차려주라. 뭐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면, 그죠? 아니, 지금 금방 밭에서 돌아온 거 못 봤어요. 나 지금 금방 퇴근했는데. 이 정도로 나를 부리려 하면 뭐 보너스를 주시든가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나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일 못해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대신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주인을 위해서 감당한 종은, 그가 정말로 주인의 종이라면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한 뒤에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종이라면 주인의 그 어떤 횡포도 눈 감아줘야 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당한 반응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무익한 종의 그 비유를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힘든 거 안 보여요. 그 정도 하려 그러면 뭘 더 주시든가 뭐 해야지. 우리는 못해. 그렇게까지 요구하시면 난 더 이상 못해요. 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을 더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노라 말한 거죠. 하지만 주님은 용서는 믿음이 더해져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지적하신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은 믿음의 크고 작음에 관한 문제를 두고 핑계할 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면, 믿는다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본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해지면 하겠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또 뭐 작아서 안 되고 못해요 라는 말은 사실 다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감히 누가 내 믿음은 그래도 수박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박만 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저는 참여도 안 돼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대상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 없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할 수 없다 싶으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내 자신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조차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핑계할 것도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나에게서나 상대에게서 어떤 이유와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서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죠. 이제 오후 예배가 이제 다음 방학 때까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잘 펴두시고 계속해서 그 본문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은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잘 보고 답하라 하니까 아닌 것 같죠?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물은 뭐예요? 1차적으로 뭡니까?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잘 봐요. 다시 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물은 믿음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그죠? 아니에요? 내 성경은 그런데. 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1차적인 선물은 구원이에요. 구원이 선물인 이유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선물로 주신 구원과 관련해서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때문에 이 조건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갖출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되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이제 확인했잖아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그 선물을 얻게 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과 믿음이 모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성경은 왜 우리한테 믿으라 그럽니까? 그냥 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선물을 더 많이 주시면 될 것을 왜 우리에게 자꾸 믿으라 그럽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왜 다른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믿으라 합니까? 이 문제가 쉽지 않죠. 그죠? 이 문제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와는 다른 그 입장을 취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하나님이 마치 배고픈 사람 앞에 음식을 차려두시고
마음껏 먹으라 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음은 선물이 아니고 사람의 의지와 책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런 주장은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게 돼요. 예. 차려두셨으니까 그것을 먹는 것은 당신 소관이고 당신 의지고 당신 책임이다.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강조한다고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유의지, 알고 있는 그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도 성경은요,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유의지가 정말로 자유로운가 하면 그렇지가 않다고요. 우리의 의지조차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죄성에 이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가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막 이렇게 막 어디 자유로운 게 아니라고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한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라고 가정해 보죠. 우리 부부가 한 아이를 자녀 삼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택한 그 자녀 삼기로 선택한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거나 이제는 아이가 자유의지대로 살 수 없고 제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 부부가 그 아이를 선택했다라는 말은 그 아이에게 그렇게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선택할 준비도 안 되어 있을 때 그 관계를 우리 편에서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우리 부부가 자기를 입양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그때부터 아이가 막 삐뚤어진다거나 반대로 그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 연신 우리 부부의 눈치를 보면서 자녀가 아니라 종처럼 살아간다면 굉장히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부부는 그 아이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비록 배에 품어서 낳지는 않았어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너 역시도 우리 부부의 사랑과 의지로 어떻게 보면 더 큰 의지와 사랑으로 너를 자녀로 삼았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믿으라라는 명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주고 끝까지 버티면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그런 위협이 아니라 집 나간 탕자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처럼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시다 하는 요청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권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권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올해도 11월 그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새생명 축제 지난해에 이어서 한 번 더 할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권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요나 협박이나 기회 한 번 주듯이 막 선심 쓰듯이 그런 인상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먼저 입은 사람으로서 겸손하고 따뜻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제일 좋은 건 믿으라 라는 이 권면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렵습니다. 인격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제가 초종교회 목사입니다라는 말을 우리 일동 아파트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책도 들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말로는 안 했는데 어떻게 아시는지 내가 목사인지 다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너무 부끄럽게도 여러분 앞에 너무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게도 지금 한 초전동 넘어온 지 지금 한 4, 5년 됐는데 저보고 이렇게 일동 아파트 사람 온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애를 써야 될 텐데, 이 믿으라는 권면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로도 해야 되겠지만, 인격과 삶으로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도 새생명축제처럼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날 처음 만난 그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미 같은 직장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있던 그 다른 청년을 가리키더라고요. 저 친구 따라왔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 야, 믿어봐라, 교회 가자, 뭐 그렇게 이끌었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제 발로 왔다. 왜 왔는가 물어봤더니 직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간호사였거든요. 직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신기한 거예요. 그 교회 다닌다는 친구가 신기한 거예요. 왜 저렇게 쟤는 맨날 해피한 거야? 왜 쟤는 맨날 이런 상황들이 괜찮은 거지? 왜 쟤는 저렇게 착한 거야? 막 그때부터 이유를 막 찾았대. 이유를 막 나름대로 발견하고 또 찾아보려고 했는데 알 수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까지 따라왔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리 놓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어느 순간에 모르겠습니다. 제 평생에 한 명 정도. 예. 그게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직은 미전도 종족 같은 그 아이들. 예.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 지금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다른 그런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오지죠. 왜 저렇게 해피한 거야? 왜 저렇게 밝은 거야? 왜 저렇게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데 저 사람은 뭐가 저 막 푸르지오보다 더 막 뭐가 이렇게 있어 보이고 저 왜 저런 거야? 뭐 이렇게 그죠? 다리 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확신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능력을 주신 주님이 아니고 능력을 행사했던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크든 작든 문제는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국 나의 상태를 자랑하거나 또 반대로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구원도 믿음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자랑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이에요. 안 되는데 7번 용서하라 하셔가지고 안 되는데 못하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하라 하시니 신용이라도 한번 할게요.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를 보면서 좌절하거나 스스로의 믿음을 평가하고 핑계하지 말고 변함없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겨자씨만한 믿음의 삶이기 때문이죠. 일주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그만큼도 의지하지 않고 과거에 예수님처럼 일을 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했던 그 과거의 자신을 믿었던 제자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겨자씨만한 그 믿음,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무익한 종과 같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능히 일하시는, 또 능히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복되신 하나님의 통로요, 그 은혜의 통로요,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해주시는 그 모든 날들 속에서, 그 모든 장소에서, 모든 관계에서 그와 같이